어른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계속 말릴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해가 되거나 아이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심어주거나 아이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부어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말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야 하지마, 야 하지마 라고 얘기할 때 그 하지 말라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질투를 하시네 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 질투가 단순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질투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목적하시고 의미하시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 질투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속이 좁거나 아니면 생각이 짧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라는 것의 관점에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습대로 의인화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나게 될 아모리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 헷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등등을 쫓아내실까지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보호하심과 동시에 권고와 명령으로 진행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지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권고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프린터 말씀 가운데 야모서 6장 8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이 적힌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은 사모님께서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모스서 6장 8절과 11절 말씀. 예성아, 그 프린터물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민수기 9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느낄 수는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뻥 하고 터질 때에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함께 그의 백성들에게는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자녀된 백성의 관계, 즉 신랑과 신부와 관계,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통해서 바로 연결되어진 아주 깊은 관계 속에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지나가던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야!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무엇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무엇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자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 그의 자녀들을 향해 명령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과 보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로 하나님께서 그저 하고 싶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 그리고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4장인데 바로 2장 전에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상 숭배의 사건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을 모아 아론에게 주고 만들게 한 우상의 숭배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읽는 사람은 벌점을 주도록 하겠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냥 이 모세가 없는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니 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는 거야?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러더니 야! 금들을 모아봐. 금. 야, 갖고 있는 금 다 모아. 빨리 모아. 그래서 금을 싹 모아갖고 아론은 바로 모세의 형이고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론을 향해서 야, 아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우상을 금신상을 만들어줘. 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탁 세워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자칫하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석가모니라든지 유교 사상의 제사하는 거라든지 우리 조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하나님 되기도 해요. 와,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것을 만무니즘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신으로, 가장 큰 우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돈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적골날 텐데 어쩌면 좋다냐 라고 걱정하시는 마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다른 신을 섬긴 것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본성이 꿈틀꿈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이 성공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성공의 눈이 확 뒤집혀갖고 돈을 쫓는 인생으로 막 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점점점 사라지고 돈을 향한 우상 숭배가 콱 나타나니까 결국 꼬꾸라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우리 프린트몰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자, 프린트몰. 귀여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이고 하나님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곁에 서 있고 하나님의 곁에 사랑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곁에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이 마치도록 살리로다.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도다. 나를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욱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깨 사이에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안아주고 어깨에 메어주는 역할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깨 위에 올리시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자들이고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의화되어지면서 사람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 가운데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나를 미워하는 아멘. 신명기 32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야,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질투할 거야, 내가 진노할 거야, 내가 너희들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표현하시느냐, 매출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녀로서의 그 위치와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결혼한 여자가 그 결혼한 남자와의 관계 이외에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이 이 우상 숭배를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온전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주 놀라운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가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여하지를 않아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부모 자녀 간에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이웃이 잘못된 길로 왔을 때에 제발 거기를 가지 마세요. 제발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에게 큰 위험이 도사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마약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이 없으면 이제 숨도 못 쉬고 심장이 멈춰서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가만히 앉아서 그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마약을 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요. 진짜 부모라면 그 자녀가 마약을 할 때에 제발 그걸 하지 말아줘라, 제발 그거를 하지 마라, 너에게 그것이 큰 영향이 있다, 몸에도 안 좋고 심신에도 안 좋고 영혼도 파괴한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제발 제발 그만둬라.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아무 관계도 없고 오히려 원수 같고 비기도 싫고 아주 관계도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사람이 옆에서 뭘 하더니 전혀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저녁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여기 술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술 드시고 막 좋다 이러고 뭐 비틀거리시고 담배 피고 뭐 이래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 붙잡고 제발 술 드시지 마요, 제발 담배 피지 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데 그걸 만약에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게요? 이 미친놈이 이게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이럴 거라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표현하시기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제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발 다른 우상 가운데 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영원하심과 완전하심과 불변하심 안에서 그의 영원한 사랑과 공의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의 1절부터 9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징계하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읽겠지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아무 우리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보는 나라마다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바로 두 번째 돌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쉬우시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3장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시편 33편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것은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기뻐하심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함을 함께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다가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 15장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기를 베어 조각을 낸 뒤에 계약을 당사자들이 그 사이에 지나간 것이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 상태 가운데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 가운데,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12장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끄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바로 노아의 홍수 가운데 언약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언약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약속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본문이 약간 길지만 우리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철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 속에 바로 고기, 즉 동물의 배를 갈라서 그 사이를 가르고 고기와 고기가 마주보게 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를 지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고대 근동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것을 체결할 때에 지금처럼 종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도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인주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을 그들 사이에 배를 갈라서 반을 가른 다음에 그 사이를 이 서로 맺은 사람이 같이 지나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계약 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물의 배를 가르듯이 너와 나의 약속이 만약에 깨어지거나 배신하거나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동일하게 배를 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배를 가르고 그 사이에 같이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물의 배를 가르게 하셨지만 그곳에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해서 아브라함 앞에서 지나가셨다라고 분명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인간이고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약속의 관계를 그 시대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오셨지만 그 사이는 결국 하나님만이 지나가셔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상징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약속을 어기거나 파기하거나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을 어길 일이 생겨요. 그 의도하지 않게도 일어나요. 왜?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차가 막혔어. 교통사고 앞에 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의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 갑자기 날아가요? 비행기 딱 날아가고 아니면 내려서 뛰어내려가? 달려가? 아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잊어버릴 때도 있고 파기할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그의 백성들을 향해 완전하게 언약을 이루셨다.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조심할 대상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들을 섬기는 우상들로 그들의 언약을 맺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것이지만 이것이 오용되어 우상들과 맺은 언약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성이 창세기 17장 7절 빨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4,000년 동안 성경에 쓰여진 모든 기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드러내셨고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요? 언약을 계속 깨트리는 그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하고 배반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언약은 그의 성실과 진실로 완전하고 영원히 지켜질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언약은 그의 성실과 진실로 완전하고 영원히 지키실 은혜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성실과 진실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 거짓말을 못해. 물론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 못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 내 유익이 될 것 같은데도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유익이 될 것 같고 내 이익이 될 것 같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도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살짝 거짓말하면 이거 얻을 수 있으니까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거짓말 살짝 하면 요 돈 1,000만 원이 내 건데 1억이 내 건데 100억이 내 건데. 사실 여러분 10억 준다고 해봐요. 10억 준다고. 그러면 거짓말 하면은 10억 준다고. 그럼 거짓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난 죽어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10억을 줘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100억을 줘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정말 소중한 거, 정말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박서준이 나오는. 갑자기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과 반대되어지는 자신 아버지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장가라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장 앞에서 절대 무릎을 꿇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 내 목숨이 끝나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가운데 자신을 사랑했던, 자신을 위해서 모든 목숨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납치된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 회장한테 가갖고, 납치한 사람은 그 회장의 아들이지만 이 회장한테 가갖고 무릎을 딱 꿇어요.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했던 사람이 뭐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 그럼 나를 소중하게 생겼던 그 기쁨과 관계 속에서 무릎 꿇는 것을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하겠다고 해도 그 순간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상황과 사태와 관계 속에서 절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속성 안에서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성실과 진실 가운데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의 은혜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언약을 이행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구약은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은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이끄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재림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 희미하게 지금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눈앞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깊은 은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의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우상들을 통해, 다른 물질들을 통해, 다른 돈을 통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 언약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행하셨고 이루셨던 분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언약을 온전히 드러내실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